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반딧불,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는 것은 이제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네 우물이나 펌프질로 쉽게 입을 대고 마음껏 마셨던 물도 이제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오염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한 윤리의식은 어떻습니까?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의 도덕법은 유대인뿐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기초적인 윤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연장자를 공경하고 부모와 스승,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윤리 규정은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망고의 법칙들이 PC라는 이름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LGBT, 낙태, 간음 등이 자유, 인권,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버젓이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듯이 영화와 미술, 음악과 같은 문화와 예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주며 우리의 인격을 함양시키기 위함보다는 도리어 마음의 혼란과 분열을,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 뒤에 이제는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보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모두가 포악하고 잔인하며 음란하고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벌할 때 하나님이 왜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그 사회에 만연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악이 하늘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각자의 양심에 새겨진 그 도덕법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은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오늘날 상대방의 잘못은 잘못을 목소리 높여 지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올랐을 때 그들보다 배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7절 18절에는 그들 모두가 이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장을 펼치면은 하나님의 솜씨로 펼쳐진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의 동쪽에 에덴 동산을 꾸미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두시고 그곳에서 함께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피제오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그 후손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며 아담에게 더 나은 하나님과 갖는 안식의 날들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은 그 참된 안식에 대해서 이미 창조할 때
그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 또한 아담에게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 너머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할 지복의 나라가 그 앞에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과 그리고 3장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과 더 좋은 안식이 앞에 있음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시고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어버리고 낙원을 쫓겨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전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것을 보면은 아담의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분명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세계와 에덴 동산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만큼 아름답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어떤 성전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친근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나기 직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복된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며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이 이루어질 그 성취의 날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여졌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8절에서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국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통한 모형과 그림자로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보이셨던 것이 오늘날 바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대와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죄 없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도 결국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악행과 음란을 행하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동조하며 주님의 심판날 임하게 될 진노의 잔을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이와 같이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참 의인으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저주 아래 사는 우리에게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화평의 동행의 길이 이제는 막혀있는 길이요, 우리 앞에 막혀있는 길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그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죄악의 땅에서 지금과 같은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오직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27절에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더럽고 악한 일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 그 행하는 일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일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위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곧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겸손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의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죄인을 향해 절망의 세상에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힘써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값진 진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 보물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기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 개인 각 사람의 인격 안에 개별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집단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은밀히 각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비밀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만남을 이루시며 보물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 이것을 체험한 자들은 결코 그분이 감춰진 비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포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악행과 더러움과 음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이 온통 세상과 육신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죄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통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죄성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아니하려 함이니. 또한 우리에게는 죄와 육신에 속한 옛사람 죄성 대신에 이제 새 사람과 거룩한 새 성품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리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갖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마저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빈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손길과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 10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귈 때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혼이 부활하여 새 영혼과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고 새 영혼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귀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을 지닌 그 옛사람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옛사람 또한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사망에 이르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그 사망 이후에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죄 없던 아담의 그 모습과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으며 또 우리 지체 속에 옛사람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실망하며 탄식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는 이미 안식과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인자와 공의의 삶을 살기를 힘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황무함과 황폐함을 보며 또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며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육신 안에 옛 모습을 인하여 탄식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주시고 소망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공의와 사랑,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